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제가 31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이 쌀이에요. 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땅인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주식이 뭐냐면 밀이었어요. 밀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쌀을 농사를 지으려면 논에다가 물을 가두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은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밀 농사가 잘못되면 그 해는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채를질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겨와 이제 쭉정이 겨하고 이게 이제 날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예전에 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키질이잖아요. 키질하면 이렇게 날아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하면 바람이 싹 날아가서 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곡이 남아요.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알곡 중에서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을 골라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돌들이 작은 돌들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탁 씹으면 가끔 돌 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돌이에요. 그 돌을 가를 걸러낼 때에 그때 뭐냐면 이 채질을 하는 거예요. 키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돌멩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2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결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껍질을 날려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드는 거죠. 이 알곡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너희를 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막 이 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갱이가 요 밑으로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이 시험하는데 우리만 시험을 하느냐?
아니에요. 사단은 다 시험해요. 사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천사가 타락했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한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모든 그 제자들도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저것처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보여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듭니다. 누구나 흔들어요.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사단이 시험을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인정할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근데 그거를 모르면 넘어져요. 지금도 여러분을 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처럼 시험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나를 깨어 있어야만이 사단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하여금 믿음의 옆자리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돼.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어서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러죠. 막 지금 얼마나 어수선하잖아요. 뭔지 알아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그거를 덮어놔갖고 그냥 다 덮었더니 완전히 중국이 완전히 지금 엄청난 많은 숫자, 300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다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 그래야 대처해 나가죠. 여러분 가만히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각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각오, 결심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만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각오했습니다. 내가 각오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뭐를 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 갈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까지도 주님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쫙 준비하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누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 목사님, 내 목사님 같이 정말 오게도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겠습니다. 막 그러면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하겠죠. 칭찬을 하면서 그러시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나는 옥에 가든지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각오를 보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시면 60절 22장 60절에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뭐냐면 이 내용은 앞에서 54절부터 쭉 내용의 결과인데,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고 베드로에 와갖고 당신 그 예수님 아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에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까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모른다고 하고 닭이 울 때에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닭이 딱 물고 베드로가 못한다는 걸 딱 하고 베드로를 딱 봤을 때에 베드로를 보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게 침이 통곡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오면 나는 이 시험이 통해서 나는 넘어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내가 오늘 각오하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힘대로 내가 한번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는 그 상황과 여건의 그 변수를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서의 변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건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기 쉽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연약한 것을 발견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거. 그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너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이기구 탈 때 그 놀이기구 탈 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라고 해요. 쭉 올라가다 쭉 떨어지는 거. 우리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어요. 천천히 올라가요. 여러분 천천히 올라가는, 내려올 때는 슉 내려와요. 우리 신앙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단계에 여러분 쫙 올라가요. 그냥 호발 박박 기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쫙 내려와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올라가기 힘든데 내려오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그만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알고 더 고백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만이 그 자리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높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신앙이 좋아서, 베드로가 회개해서. 그런데 오늘 누가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이 채에서 시험하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시험 당해서 넘어졌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가 돌이킨 후에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사도행전에 놀랍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어서 또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요.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막 흔들고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부인하는 그 실패를 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을 굳게 한, 그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할 거라고, 형제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베드로가 할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풀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렴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리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걸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없는 은혜가 우리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 찬양이 그래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오늘 동여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뜻대로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흔드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붙잡고 흔들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럴 때에 알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도 붙잡아 주셨기에 그 실패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베드로처럼 내가 나의 각오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넘어지고, 그래야 절망하고, 그래야 앉아 있었던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자신의 연약함, 우리 교회 연약함 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여 세 번의 저가라 비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놓고 얻을 때에 나는 나의 힘으로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 가고 나는 주와 함께 죽겠더라고 하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려고 했지만 베드로처럼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인해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 아버지여,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여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신들,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보면서 아버지여, 이 연약함을 아버지여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래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 연약함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그 믿음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